친구들,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선교사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해요. 자, 우리 선교 찬양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 사랑하시네. 김해 모든 어린이를, 김해 모든 어린이를, 김해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 사랑하시네. 우리 친구들은요,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나 학원에 가서요, 예수님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김해동부교회 온라인 세수식반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은요, 모두 어린이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사랑 맞아요. 러브 사랑 알아요? 그런데요, 그 사랑 중에 정말 가장 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새 찬양 있죠? 하나님 사랑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구원의 선물, 예수 믿어 얻을 수 있네. 우리 자라요, 믿음으로 쑥쑥 자라요. 우리 친구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요, 우리 친구들 믿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을요, 정말 사랑하는 거 우리 친구들 믿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에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못 들은 척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깨끗하게 우리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쑥쑥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요, 집에서 오락만 하고 게임만 하고 TV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는 잘 올 수 없지만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온라인 세수습관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쑥쑥 자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오늘 찬양은요, 보면요,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장 노란색은요, 황금색 장,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두운 색장, 검정색 장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장,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깨끗한 색장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초록색 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우리 이 순서대로 복음의 비밀 순서대로요, 오늘 황금 책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찬양 가지고 우리 율동 배웠던 거 생각나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 무릎, 손뼉하고 선생님이 율동을 할 건데요.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친구는 안 따라해도 돼요. 선생님은요, 나이가 아주 20살 어린데요. 선생님보다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 율동 다 따라해야 돼요. 여기서 화면이 다 보여요. 친구들은 선생님만 보일지 몰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이름도 뜨고요, 얼굴도 다 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신나게 한번 율동해 보기로 해요. 아주 작은 소리로 율동하면서 한번 부르고요. 최재은 선생님 나오셔서 암송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미 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런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꼭 믿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큰 소리로 한 번 딱 읽어볼 텐데 주소를 안 보고 읽을 수 있겠나요? 네, 읽어봅시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읽고 이영란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새소식반으로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뭘까요? 짜란! 이건 바로 글 없는 책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친구들? 글자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글 없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본 친구들 있어요? 보니까 교회에도 잘 출석하고 새소식반에도 잘 나온 친구들 많이 있어요. 아마 이 글 없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또 본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책에는 말한 대로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림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친구들?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이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진리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인 가장 아름다운 황금색 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황금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아마 돈이나 보석과 같은 아주 값비싸고 귀중한 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 황금색을 보면 아주 특별한 장소가 생각이 나요. 그곳은요, 모든 길과 도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집들이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에요. 성경에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친구들 알고 있나요? 맞아요.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천국은요, 친구들,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로 된 12개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맑고 깨끗한 수정과 같은 그런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렇게 친구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놀랍고 멋진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완전한 집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친구들은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지구와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빨강, 노랑 아름다운 꽃들과 또 반짝이는 별들과 푸른 바다와 동물들, 그리고 너와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절 말씀 친구들 기억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네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또 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천국에 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한 완전한 죄송한데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어느 친구예요? 일단은 들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너를 위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친구들?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천국에 가면 볼 수 없는 것? 천국에 볼 수 없는 것도 있어?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친구들?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천국에는요, 먼저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보는 걸 천국에서는 볼 수가 없대요.
그게 뭘까요, 친구들? 먼저 천국에서는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해와 달. 친구들 맨날 해와 달을 보고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천국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해와 달과 같은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이런 등불 보이나요, 친구들? 등불, 촛불과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어둡고 캄캄한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불과 촛불들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또 뭘 볼 수가 없을까요? 눈물과 슬픔도 볼 수가 없어요. 친구들, 지금 이 책에 이 그림에 친구들 보이나요?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슬퍼 보여요? 그래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혼이 나거나 아니면 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꾸중을 들었을 때 슬프게 생각되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이런 공부나 입시 지옥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는요, 아픔이나 죽음이 없어요. 놀랍게도 천국에서는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인다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아프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요, 친구들 요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나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누구도 아프지 않고 죽지 않아요. 천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또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친구들,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집이기 때문이에요. 죄란 무엇인가요, 친구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해요. 너와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어때요? 말을 하다가 불리하게 되면 갑자기 거짓말을 불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학용품을 빼앗고요, 욕심 부리고 또 약한 친구들을 때리고 또 욕을 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양이에요. 누구도 우리에게 이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돼요. 그 벌은요, 부모님께 잠깐 꾸중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이런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와 나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죄가 있지만 천국에는 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천국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또 성경에는요, 우리가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친구들? 천국에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친구들 보이나요? 천사들? 친구들, 천사들은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친구들, 천국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이 천국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 천사들은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는요, 아름답고 특별한 저택 보이나요? 황금으로 된 이런 저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택? 그런 저택은 어떤 저택일까요? 내가 사는 집이랑 다를까? 분명히 달라요. 이 저택은요, 어떤 저택이냐면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이 우리가 사는 집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멋지고 눈부시고 훌륭한 집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이 집에는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이 아름다운 저택에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보이나요? 이 밑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성경에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자들만 이 아름다운 저택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국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이렇게 천국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로 와주신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라면서 어른이 되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당하게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셨던 그 천국집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와 나도 그 천국집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국집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그 천국집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너와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을 이미 진심으로 믿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예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전해야 할까요? 오늘 황금색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천국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전해야겠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우리 친구의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주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 친구들을 미워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대신 이 예수님, 친구들은 전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아멘 하고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친구들. 그래요, 친구들.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친구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거짓말하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또 약한 친구들을 때리거나 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너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암송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 기억하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이제 중요한 시간이에요. 친구들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저는 교회도 잘 다니고요. 그리고 새소식반에도 빠짐없이 출석했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 오늘 다 같이 선생님이랑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부터는요 평소대로 아니고요 선교사 이야기가 새로 친구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선교사 이야기를 잘 듣고요 어릴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 찬양 한번 부르고요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고 자, 박미라 선생님 나오셔서 선교사 이야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선교사 이야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1767년 당시 영국에서는 학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한 친구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우리 윌리엄은 아빠께서 새 직장을 얻게 되셨어요. 바로 교회 사무원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윌리엄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없었던 자기의 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은요 그 방이 생긴 것도 너무너무 신났지만 그
집 주변에 그리고 나무들과 윌리엄이 좋아하는 곤충들과 꽃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윌리엄은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렇게 해서요, 윌리엄은요,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바깥에 나가서요, 곤충을 잡기도 하고, 곤충을 채집하기도 하고, 옷을 채집하기도 하고 해서요, 윌리엄의 방이 작은 동물원이 되었대요. 이렇게요, 윌리엄은요, 곤충들과 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윌리엄은요,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가기는 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싫었지만 그래도 가서요, 앉아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윌리엄은요, 그곳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유행했던 로빈슨 크루소나 글리버 여행기 이런 책을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싫어. 그랬지만 그곳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은요, 교회 가서 자기 마음대로 책을 골라서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와! 그때 상상력이 풍부한 윌리엄에게요, 너무너무 신나는요, 책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은요, 그곳에 가서 책을 읽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요, 너무너무 유행했던요, 책을 읽으면서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요, 막 행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요, 와, 윌리엄을 보고요, 콜럼버스 같다고요,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이렇게요, 윌리엄은요,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요, 곤충을 채집하고 나무에 올라가고 하는 일들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렇게 윌리엄은요, 어느 날 큰 나무에 보니까 새의 둥지가 있는 거예요. 윌리엄은요, 와, 저 멋진 둥지를 내가 갖고 싶다. 새들이 다 날아가고 없을 때 내가 저 둥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윌리엄은 생각했어요. 그리고는요, 새들이 다 날아가고 없을 때 큰 나무요, 영차 올라갔는데요, 그만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윌리엄은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서요, 몸을요, 많이 다쳤어요. 몇 날 며칠을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윌리엄은 많이 다친 거예요. 많이 다치고요, 이제 조금 회복되어지자야 윌리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저 나무에 올라가야겠어. 힘들지만 난 꼭 해낼 거야. 하고는 윌리엄은요, 다시 그 나무가지로 올라갔어요. 끝까지 잘 올라가서 자기가 원했던 그 새의 둥지를요,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윌리엄은요, 날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요, 일어나서 둥지를 청소해주고, 그리고 새들의 먹이를 주고, 또 물을 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윌리엄은요, 바깥에 나가서 새들의 먹이를 채집해 오기도 했어요.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딸기나 꽃을요, 구해와서요, 새들에게 먹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윌리엄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윌리엄이 12살이 되던 해 이제 생활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12살이 되면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지요. 윌리엄은요, 나에게 맞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옳지!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있잖아. 그건 바로 난 정원사가 되는 일이야. 윌리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요,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정말 잘하는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요, 그 일을 배우려고요, 윌리엄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윌리엄은요,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날마다 바깥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도 윌리엄은요,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손이고 발이고 너무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온몸에 땀띠가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윌리엄은요 정원사가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요 끈질기게 자기는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윌리엄이요 정원사가 되려고요 이렇게요 노력하는데도요 윌리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고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윌리엄은요 2년 동안이나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요 바깥에서 햇빛을 쬐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했지만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더 이상 윌리엄은요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끈질기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 하고 있는 윌리엄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윌리엄은요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정원사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 윌리엄은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아버지처럼 나도 방직공 일을 해야 할까? 윌리엄은요 너무너무 많이 고민되었어요. 윌리엄이 이렇게 고민하는 모든 일을 안 되겠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겠어. 윌리엄은요 아버지께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요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요 윌리엄 내가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단다. 그때 당시에는요 구두 만드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윌리엄과 윌리엄의 아버지는 구두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있는 그 가게를 찾아다니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니콜스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요 윌리엄은요 니콜스 씨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윌리엄은요 7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로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요 윌리엄이요 그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울 때에 아버지께서 그 니콜스 씨에게 돈을 주었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는요 돈을 주었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그 니콜스 씨는 윌리엄에게 작은 돈이지만 월급을 주기도 했어요. 윌리엄은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7년 동안이나 이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환경과 모든 여건들은 윌리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윌리엄은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끈질기게 하는 그런 멋진 친구였거든요. 이렇게 윌리엄은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윌리엄은요 한 번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윌리엄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윌리엄은요 교회를 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존와라는 윌리엄보다 3살이 많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존은요 항상요 윌리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조은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줄 때 윌리엄은요 와 조은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윌리엄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니콜스 씨가 윌리엄에게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윌리엄 가서 이 구두를 잘 배달해주고 그 값을 받아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윌리엄은요 그 구두를요 배달해주고 이제 돈 주머니를 가지고요 오는 길에 상점에 들렸어요. 상점에 들렸는데요 그 상점에 우와 윌리엄이요 그동안 갖고 싶어했던요 깃털 달린 펜이 있는 거예요. 그 펜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요 윌리엄은 상점에서요 그 펜을 가지고 그리고요 돈 주머니에서요 은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요 이렇게 많은 동전들이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아마 니콜스 씨는 모를 거야. 이 안에 은돈이 없어진 줄 모르겠지 하고는 윌리엄은요 구리돈을 그 돈 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이제 니콜스 씨는 그 돈 주머니를 보고 알게 될까요? 자
우리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